나는 한 주간이 아주 빡세게 지냈습니다. 보니까 이제 방학을 하니까 미국은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제 학교들, 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때 그 옥스퍼드 학장도 오셨지만 미국 교수들, 미국에 이제 있는 신학교나 대학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지난 월요일 날은 덴버 신학교라는데 그래서 온 분을 하여튼 만날 수밖에 없어서 저녁에 만났고, 화요일 날은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만났고, 수요일 날도 만나야 됐고, 하여튼 뭐 또 이제 다음 월요일 날도 만나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만나는, 외국에서 온 분들을 만나야 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그게 만나는 게 이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아주 이렇게 분주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제 95세, 92세신데 두 분이 다 연약해지셔서, 우리 어머니는 인공관절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또 어떻게 넘어지셔갖고 부러져갖고 이제 재수술을 이제 다음 주 중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고, 우리 아버님은 원래 아주 강인한 분이시고 원래 올림픽 스키 선수였거든. 그리고 뭐 이제 4대 학장을 하시고 이런 아주 강인한 분이신데 90이 넘어가시더니 89세까지 운전하셨는데 90 넘어가시더니 이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던데, 이제 야, 같이 좀 잘 수 없냐, 이렇게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둘이 계시다가 병원에 계시니까.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우리 동생 장로랑 나랑 두 가족인데 어떻게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제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공과 사,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분들 만나고 뭐 이렇게, 그래도 그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관계와 앞으로의 관계, 한국 학교나 뭐 우리 기관과의 관계, 이제 또 이번 주는 메데아, 우리랑 이제 스위스 가서 만날 메데아 회장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24일, 25일 뭐 행사를 한다고 또 만나야 되는 이제 스케줄, 이런 것들은 하면서 이제 공과 사를 이렇게, 요점은 뭐냐? 아까 이 주님의 신실을 노래하면서 3절에 가서 왜 하이라이트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로할 수 있는 남들, 어려운 사람들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위로할 수 있는 상태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몸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계를 이제 나간다, 세계를 이제 나간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순서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 저 땅 끝에 가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끝에 가서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상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어려운 승부고 진짜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저도 계속해서 요사이 일상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또 다른
다 인생의 생애 주기마다 오는 도전이 다르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것들이 다른데 나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질문은 뭐냐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교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것은 왜일까 도대체?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항상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제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기독교인이 뭐 5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다는데 왜 나라의 상태는 이럴까? 또 세계에 지금 늘어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데 지금 아직도 기독교가 최대의 종교예요. 근데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사랑과 화평과 정의가 성경에서 정의된 대로 그렇게 펼쳐지지만은 다 못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도 여전한 이제 과제고 숙제고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 사회에는 내 주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즉 신앙적 리더십의 차별성은 뭐고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이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도전을 주는 거 일종의 이제 이래서 그러는구나 하는 좀 이해를 갖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여튼 이게 만만한 게 아니로구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확률은 적어도 몇 분의 몇이에요? 이걸로 따지면 4분의 1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10사람, 100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는 무슨 밭일까? 나는 뭘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뭘까?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이는데 왜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하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해석을 또 말씀을 풀어 주셨잖아요. 곧 다음 걸 좀 여기 보면은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말씀을 다 앉아서 듣긴 들었죠. 들었는데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아멘 막 입술로 아멘도 하고 그랬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돌짝밭이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시련의 때가 오면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계속 머물긴 머물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들에게는 마음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풍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4분의 3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4분의 3이 이런저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게 너다, 그게 누구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 금방 확 악한 영이 그걸 빼앗기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금방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 번째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있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신실한 종교인인데 그 속에는 말씀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변형된 모습들, 다 변형돼서 자기 복음으로 다 이렇게 디스톨트 시켜갖고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맞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다친 민족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데올로그들, 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열심당원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도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울하죠. 나는 어떤 상태일까? 라는 것도 도전이지만, 말씀을 들어도 4분의 3, 거의 통계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4분의 3 정도는 열매 맺기가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또 같이 교회를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울해지는 거죠. 이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가져서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그 전에 보면 이 좋은 땅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조적 소수가,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는 거죠. 비록 4분의 1, 확률로는 4분의 1, 실제로 숫자는 4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진짜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받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서 삶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것은 숫자가 적어도 그 적은 숫자, 창조적 소수 때문에 이 사회가 망하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의인 1명, 10명 1명 하면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예수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있을 때에 이 사회는 그래도 심판에서 견뎌낼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가? 때로는 내가 돌짝밭이 될 때도 있고, 나는 누가 사람이 결정론적으로 저 사람은 돌짝밭이고, 저 사람은 길가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봐도 때로 내가 돌짝밭이 될 때가 있고, 때로 내가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은 이거고 이 사람은 이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정죄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수에 있질 않구나. 복음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절대 다수에게서 꼭 되는 건 아니구나. 다수결을 쫓아간다고 진리의 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일지언정 그 4분의 1이 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올곧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런 길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십 학교로 부르셔서 이제 어느덧 이제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해왔나. 더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은 것들, 나름대로 마음에 간직한 것들을 더욱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것을 삶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지금부터가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보네포의 강의를 들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삶으로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네포나 뭐 키에르케고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존경하던, 지금도 존경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존경했죠. 요새는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니까 좀 부담스럽게 존경하는 거고, 그때는 어렸을 때는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대학 때는 보네포 책을 들고 다니면 경찰서에 끌려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보네포의 LPP 옥중서신을 예수원 갔다 오는데 이제 예수원에 우리 친구들이랑 예수원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종로 5가에 내렸는데 불신검문이라고, 그때는 진짜 살벌한 때거든. 유신 때니까. 불신검문 한다고 책 보자는데 거기 보네포 책이 있었고 목요 기도에 이제 그게 있었더니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보통 닭장차라고 하죠. 이 정경들 타는 버스에 떡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 눈이 진짜 살벌하더라고. 왜냐하면 얘네들도 힘들거든. 이 친구들도 그냥 막 잠 안 재우고 막 못 자죠. 막 그냥 수면 부족하지. 맨날 나가서 뭐 이렇게 데모 막아야지. 그러니까 막 이 친구들 막 눈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서로가 진짜 불쌍한. 내가 예수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 보인 거지. 내가 만약에 그냥 갔으면 이런 하면서 이제 내 눈에서도 도끼가 나왔겠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보더니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가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정도로 위험한 분이었어요. 위험한데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음대로 나름대로 애써서 살아간 거예요. 참고 견뎌낸 거예요.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를. 우리가 뭐 큰 일을 기획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받은 진리, 그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다수가 다 저쪽 길로 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주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소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번성해질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움바들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삶으로 견뎌낼 수 있고, 외로울 때는 창조적 소수지만 연대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동문회로 모이고 뭘 하냐. 우리끼리 뭘 하자겠다는 개토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지친 힘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로가 좀 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지 우리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리더십 학교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리더십 학교는 24기는 앞으로 25기, 26기들은 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이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 견뎌내는데 서로가 힘이 되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자매와 형제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위로받게 하여 주셨는데 더욱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올고지 받아서 참고 견뎌내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 열매를 세상과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